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 드린다면 손도 한번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 12달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 체감을 합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듯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올해 코로나가 속히 끝나고 우리가 아무 그런 제약 없이 예배하며 기쁨으로 만날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또한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너무 멋진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의 주제, 복음의 전체적인 주제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종교개혁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에 큰 신호탄을 쏘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틴 루터. 1517년. 여러분 1517년 같으면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거의 한 임진왜란 때 정도 되겠습니까? 아마 그때쯤 될 겁니다. 한 400년, 500년 전. 이 마틴 루터가 반박문을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솔라 피데. 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가톨릭의 잘못된 그들이 만들어왔던 인간적인 관습들과 그 가톨릭 교회 안에 있던 이 우상들과 이런 모든 잘못된 사상들을 깨트려버리고 오직 성경으로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온 세상을 그 당시 때 서구 유럽 불화파를 완전히 변혁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붙잡은 성경이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약간 한 20, 30년 뒤에 마틴 루터 다음으로 존 칼빈이 나옵니다. 존 칼빈이. 어찌 보면은 이 존 칼빈은 우리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하고 연관이 많아요. 장로교 교리를 거의 완성하신 분입니다. 존 칼빈이
개혁을 하면서 프랑스 사람인데 저 제네바 스위스에 가서 개혁을 합니다. 24살 때인가 기독교 강요라는 저 보입니까 책?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요. 초판을. 나중에 좀 이렇게 수정하고 더 완성시켜 갑니다만 정말 천재예요. 성경에서 이 뭡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에서 찾아낸 원리를 가지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켈빈은 5가지를 주로 이 슬로건으로 내걸었어요. 우리 장로교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 장로교 원리가 이 원리 위에 세워졌구나.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특별히 장로교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글자가 첫 번째 이 5가지 솔라라 그래요. 5가지 솔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그전에는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사실 잘 못 읽고 그랬는데 종교개혁자들이 한 위대한 일들 중에 성경을 번역한 일입니다.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했어요. 만약에 1517년 이전에 우리가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글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다 화형당해요. 그 당시 때 라틴어 이외의 성경을 가지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 사람은 이단이다 해서 화형시켰어요. 그런데 칼빈, 루터 뭐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자기네 나라 말로 다 이 뭡니까? 번역을 했어요. 쉽게 읽고 해석하고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결과 성경이 자기네 말로 이게 다 번역이 됐어요.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솔라 크리스투스. 또 솔라 그라티아. 그라티아. 이게 다 라틴어입니다. 앞에 솔라라고 되어 있는 거. 오직 솔라가 오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하나씩 들어가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번 내 자신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안에 선한 게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선한 게 없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내 안에 악한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관, 유혹들이 막 지나갑니다. TV를 보다가도 막 화가 나고 막 그래요. 우리 안에는 막 분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직 참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또 네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솔라데오 글로리아, 솔라데오 글로리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되어진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새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저러면 되겠나? 우리 딸이 어저께 저한테 SNS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천주교, 불교,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뭡니까? 그림을 하나 보내왔어요. 최근에 코로나 가운데 뭡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 파란색은, 녹색은 긍정적인데 천주교 긍정적이고 불교도 긍정적이더라고. 이 기독교는 빨갛더라고. 빨간 거는 부정적인데. 아, 참 이런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런 세대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요. 이
칼빈이나 이 종교개혁자들이 로마서나 이 신약을 읽다가 이렇게 발견했는데 사실 그 이전에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하박국 선지자 압니까?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을 먼저 기록했어요. 그럼 하박국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나라가 망하는 시대예요. 외세가 이제 침입해 와가지고 나라를 무너뜨리기 일보 직전에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대. 그래서 나중에 북쪽에서 전차들이 내려오고 너희들은 다 곡식도 전부 다 불태워지고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말을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꿰뚫는 복음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하박국 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는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한 구절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신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사실 루터의 눈을 뜨게 한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루터가 죄에 대해서 막 고민을 했어요. 막 자기가 열심히 죄 안 짓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너무 번민이 많은 거예요. 유혹이 많고 속에서 막 일어나는 그러한 분노 막 이런 것들. 여러분 오늘 우리 사실 성경을 이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 나중에 율법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얘기합니다만 진짜 이 성경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루터같이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읽어야지 그 참된 말씀의 맛과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냥 나는 세상에서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말씀의 뜻이 뭔지 하나도 몰라요. 진짜 양심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율법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강같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사실 뭐 세상에서 이리저리 막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 이게 뭐 율법이 뭐고 뭐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네 끝났네 라고 생각하면 아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나오죠. 갈라디아 3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는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성경에 또 한 구절이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에서 뒤처지고 믿음에서 발을 한 발 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월이 됐지 않습니까? 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믿음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먼저 율법의 저주를 먼저 얘기합니다. 율법의 저주. 오늘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율법이 무슨 저주인가? 율법이 왜 저주인가? 한번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오늘 10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극단적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 때 출애굽기, 레위기 쫙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레위기
오늘 우리 아침에 새벽기도 때 레위기 10장을 읽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인지 쫙, 그리고 이제 무슨 것은 정결하고 정결하지 않는 거 구별하는 거 이런 거 쫙, 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 그 하나하나가.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입니다. 근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지금 바울이 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까 루터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는데 루터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루터가 친구하고 막 비가 오고 그런 날 가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어요. 자기가 같이 가다가. 그래서 깨달은 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옛날 지난번에도 제가 들려줬는데 박영문 장로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깊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정말 가슴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서는 안 되겠다. 루터가 그랬어요. 루터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람이 그냥 자기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 죽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네. 이거 잘못했네. 이거 잘못했네. 다 그리고 나서 잠자고 나서 또 생각나면 또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죄를 잘 안 짓겠죠. 하나님, 내가 죄를 안 짓겠습니다. 나 죄 안 짓겠습니다. 그런데 또 죄가 막 머릿속에 들어오면 또 회개하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사람들이 루터를 보니까 계속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네 뭐하나? 저는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제가 이런 죄 그리고 또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 기억력을 좋게 해주셔가지고 옛날에 지었던 죄가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하나하나 전부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 내가 이런 죄 지었는데 생각 안 나는 죄도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거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루터 그랬다니까요. 근데 루터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아무리 그걸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해도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느냐? 율법 행위로는 안 된다. 율법 행위에 계속해서 매여 있으면 그거는 저주 아래 있는 자나 똑같다. 율법의 저주란 율법이 정한 처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처벌밖에 없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결국은 처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이 다 저주 아래 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율법은 정죄를 위한 것이지 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이거는 죄다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죄 짓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헌법과 법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많이 만듭니다. 각종 법들을 만들어요. 또 뭐 탄핵한다 해가지고 뭘 하고. 그런데 법을 만든 게 왜 만들겠습니까? 이거 꼭 지키라고 만들기는 만들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처벌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처벌이 되는 거예요. 왜?
법을 어기는 사람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 3장 19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게 뭐냐 하니까 율법이 왜 주었느냐? 너희들이 법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더 줬다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하나를 자꾸 어기니까 그 어기지 마라, 어기지 마라, 어기지 마라, 어기지 마라 하나하나. 여러분 레위기 보면 여러 가지 법들이 하나님의 정결법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법을 왜 주셨는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라.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죄 하나하나 다 짓고 있다. 너희들 그런 죄 짓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미리 경고성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언급해 줘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율법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율법이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먹지 않으면 돼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어찌 보면 이것도 이제 율법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먹지 말라. 순종해라.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먹어요. 먹고 나서는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죄를 짓고 나서 율법이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모세도 마찬가지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알려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이 하나씩 하나씩 주십니다. 어떻게 의롭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줘요. 그런데 이런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걸 사람이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율법을 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는 노력하지만 이걸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합니다. 운전 법이 엄청 많아요. 이 책도 두꺼워요. 운전하려면 시험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근데 다른 거 다 지켰다 하더라도 부산에서는 50km 이상 달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50km 이상 달리면. 다른 거 다 지켰더라도 그거 하나 안 지키면 교통법을 어긴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라도 못 지키면은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 되겠다. 아까 루터의 생각입니다. 나는 내 죄 다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루터는 금욕주의도 해보고, 금욕주의 압니까? 먹는 거 안 먹어보고, 안 보려고 밖에 안 나가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죄를 안 지어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셔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판단은 간음했다는 거예요. 형제를 보고 라가 욕인데 라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살인한 죄나 마찬가지다. 살인을 안 했는데 살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 여러분 탐욕. 물건을 보고 야 저거 갖고 싶다. 남자들은 로망이 있잖아요. 야 멋진 외제차. 좋은 뭐라 그럴까요? 아파트. 야 마음속으로 이 탐욕을 품으면 그건 벌써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율법의 그물에 다 걸려요. 율법의 그물에.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점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죄책감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야 너가 그래 죄책감이 많지 그렇게 못 살지 1년에 한 번씩 내 앞에 와서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리면 내가 없는 걸로 1년 용서해 줄게. 그리고 그 제사 드리고 나서 조금 마음에 위안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가서
원래 상태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왜 자꾸 법을 만듭니까? 법을요, 하나씩 디테일하게 만들어요. 세부적인 법을 만들어요.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아무렇게나 처벌을 못 하거든요. 법전에 이 죄가 있어야지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악한 사람인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법전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처벌을 못 해요.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죄가 정해져 있는, 형법에 정해져 있는 그 죄를 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판사가 아무렇게나 니 그래 사람에게 악하네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디테일하게 만듭니다. 디테일하게. 디테일한 말 압니까?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하나씩 그래서 많은 이런 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거 하나 어기면 처벌을 하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했던 사람은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 배경이 우리하고 잘 안 맞아요, 사실. 갈라디아 지금 오늘 이 설교하는 이 본문이 우리하고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진짜 의로워지려고 막 율법을 행하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후회를 하고 막 이래 하십니까? 안 하죠. 내일 나가든지 뭐 안 나가도 괜찮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진짜 내가 이거 하나 해가지고 나는 의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민감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민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리고 영적인 삶에 대해서 민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로 내가 의로워진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다가, 마치 루터가 열심히 잘 지키다가 오늘 지나가는 여자를 봤어요. 근데 마음에 들고 저 여자 이쁘네 하면 벌써 이제 자기는 이제 회개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애정남이라고 있었어요. 아십니까? 옛날 온천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남자들 지나가는 여자 몇 초를 봐야지 이게 음욕을 품은 겁니까? 애매하죠?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몇 초 얘기를 했어요. 몇 초 이상 보면 안 된다고. 그건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열심히 지키다가 뭐 하나를 범하게 되면 율법에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됩니다. 모두 범한 자가 돼요. 하나님은 그만큼 공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까다롭고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 어겨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살인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많은 계명 중에서 한 가지만 걸리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모독행위로 여겨져서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일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것은 분명하다. 의롭게 된 것은 안 된다. 자,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또 2장 21절 보니까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은. 계속해서 논조가 뭡니까? 율법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인정받으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결과적으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좋아합니다.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합시다. 어찌 보면 제일 좀 공평한 것 같아요. 법대로 하세요. 법으로 합시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법의 잣대에 갖다 대면 그 사회는 살 수 없는 사회가 됩니다. 법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법의 정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법이 최소한 규제를 가하는 정도로 그런 사회가 제일 좋은 사회예요. 모든 것을 법으로. 여러분, 오호제 이런 거 압니까? 오호제? 오호제, 북한에서 하고 있는 오호제, 5집마다 서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서로 감시. 하나라도 어기면 서로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그게 바로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합시다. 5명 딱 모아놓고, 5집 딱 모아놓고, 법대로 하는데 법을 어기는 사람은 무조건 당에다가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사회가 되는지 아십니까? 법대로, 마찬가지로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결코 법의 정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 왔는데 왜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는요,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기반합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왔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공의로운 성품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율법으로 나타나고 율법은 정죄와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정죄와 심판으로. 여러분, 그런데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반으로. 율법은 무엇을 기반으로 한다고요? 공의를 기반으로. 하나님에게 다 있는 성품이에요. 이 성품이 다 있어요. 공의와 자비. 이 성품이 다 있어요. 하나님에게. 자, 그런데 율법은 공의에 기반하고 믿음은 사랑과 자비에 기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믿음과 은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나타나는 말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이 은혜 위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반해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도요, 공의만 역사한다면 집에 사람들 살기 힘들어요. 가족들끼리도. 모든 것을 다 공의로 판단하고 막 한다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듯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는요, 이제 최초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아담이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그냥 막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때는 완벽한 신뢰 관계입니다.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때는요, 다른 거 지시받을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이제 율법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율법이. 그때부터 율법이 들어오기 시작. 율법은 그걸 어기면 정죄입니다. 정죄.
아담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는 선악을 분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의로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제 범했을 때, 죄를 범죄했을 때는요, 율법적인 관계에 눈을 뜨게 됐어요. 아, 내가 옷을 벗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구나.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수치심, 두려움입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죄를 짓는 그 사람에게 바로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낯을 피해 볼까? 벌써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길이 뭡니까?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거예요. 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야, 생명나무 실과 있네. 먹어야지.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이 에덴에 천사들로 그 쫓아내고 막은 거예요. 더 이상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생명나무 실과를 다시 먹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모든 심판이 마무리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복락원이라고 그래요. 복락원. 다시 그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낙원이.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눈물도 닦아주고 다 하고 생명실과도 먹게 되고.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게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살리라. 이 말이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아, 네가 율법을 지키면 산다, 이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봐라. 네가 살 수 있는지 한번 봐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법대로 한번 해보자, 이 말은 어쩐다는 겁니까?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안 좋은 의미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한번 살아봐라. 결과가 좋든지 안 좋든지 한번 네가 살아봐라. 되는지. 이런 의미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보다도 조금 더 가치 있는 게 도덕과 윤리. 도덕과 윤리가 그 사람을 꽉 채워서 그런 사회가 더 좋은 사회입니다. 너무 법으로 막 이렇게 얽어매고 하는 사회보다 도덕과 윤리가 있는 이런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입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는요, 양심에 기반합니다. 양심에. 여러분, 양심도 그런데 화인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 자체도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이 그걸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사단의 종이 된 겁니다.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도록.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요, 양심이 더 성결해집니다. 양심이 성결해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선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아, 저건 선한 일이네. 내가 도와야 될 일이네. 하면 내 양심이 막 금방 반응하고 저건 내가 해야지. 양심이 무딘 사람은 저 누가 하겠지. 분명히 사실 우리 양심이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데 저도 민감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 TV 틀면요, 기아대책이나 뭐 이런 어린이들 막 굶어 죽는 모습 막 보여주고 하는데 여러분 1588 뭐 눌러가지고 돈 보내줍니까? 아마 보내주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하겠죠. 진짜 양심이 깨어있고 한 사람은 아마 보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 그냥 사람들 그냥 보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이 깨어있는 양심. 왜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성령의 민감함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성령에 민감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3장 11절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기본, 기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교회 와서 함께 한 성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정죄와 심판에서는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풀어주실, 저주를 풀어주실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장 13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누구가 받아야 할 저주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가장 정말 저주의 그러한 죽음,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중요해, 너희,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당시에 거기 없었는데, 예수는 벌써 2000년 전 사람인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 몸으로 우리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당해 주심으로 모든 믿는 자는 수치, 저주를 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글자가 너무 적은데 여러분, 저도 잘 안 보이고 여러분도 잘 안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공의가 만족이 됐다는 거예요. 아까 공의가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율법으로 나타내고 정죄와 심판으로 나타나는데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아요.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이고 정죄고 심판이고 지옥인데 이 십자가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는 사랑이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공의가 완성되었다는 것,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떠한 저주와 정죄로부터도 완전히 해방됩니다. 완전한 자유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속량,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이 있어요. 속량은 노예를 사서 풀어준다는 겁니다.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거예요. 먼저 노예값을 지불하고 삽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요. 먼저 내 입적부에 넣어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공의 또 죄된 이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 나를 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아래 입적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믿음 가지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쭉 읽어보면 제가 14절까지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두 가지 복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의인이 되어서 받는 복이 있습니다. 의인이 되어서 받는 복이.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중에서도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이런 복.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불신자들에게 복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그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우리 집안이 굉장히 유교적인 집안이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약사였어요. 약사. 그 한약을 지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또 뭐 오면은 뭐 약을 지어주고 막 이런. 저희 아버지에게 그 한약 그걸 공부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무슨 대학을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끊어졌어요. 그 전에도 그 전에 할아버지도 한약사였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우리 집안에 이제 그거였는데 이제 완전히 유교적인 집안이죠. 유교적인 한문 쫙 배우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 우리 아버지한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름 좀 지어달라고 올 때 여러분 이름 지으러 올 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닭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닭 한 마리 가지고 와요. 닭 한 마리 가지고 와서 닭 한 마리 주면서 애 낳는데 한문으로 좋은 이름 좀 지어주라고. 그래 아버지가 한문을 많이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다 해가지고 한문을 지어주고 또 아버지가 도장을 팠어요. 도장을 한문으로 그걸 하니까 도장을 파서 주고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이에요. 근데 저희 작은 어머니가 처녀 때 예수를 믿었는데 시집을 왔어요. 처녀 때. 그분이 처음으로 우리 가문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작은 엄마. 어렸을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현재야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그러더라고. 나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우리 집안에. 근데 그게 첫 시초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가문 중에 절반 정도 예수를 믿어요. 절반 정도. 할렐루야.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지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보내신 복의 근원이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해서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안 믿는 부모, 형제, 자매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이웃, 친척, 동료들에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약속된 복을 받습니다. 성령의 약속된 복.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 마음의 평강.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요, 제일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아, 나는 언제 죽더라도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좀 안 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뜻대로 막 안 되는 거 몇 가지 있고 막 이래 하더라도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을.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맨날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심삼일, 우리 연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성령을 붙잡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그런 마음의 결단들을 했습니까? 저는 이제 전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마스크 2,000장이 왔어요. 이제 전도를 하려고 마스크 2,000장이 지금 2층에 가면 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마스크는 엄청 사람들이 좋아해요. 마스크를 전달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결단한 바를 주님과 함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기적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올해 2021년 축복의 증거, 이 증거가 어찌 보면 축복의 기적입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무슨 막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증거로 뚫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삶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